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 앞에 충성당하는 진정 참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이제 요단 저편으로 돌아갈 때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들이 르벤, 갓, 므낫셋 반 지파를 찾아온 것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들이 르벤, 갓, 므낫셋 지파를 찾아온 이유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벌을 받은 사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목걸이, 팔찌 등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 바로 이 신이라 하여 그 앞에 뛰며 놀고 춤추며 제사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족상전이라는 비극을 가져와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지도 못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기로 우리의 매장지로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이런 불평은 광야 생활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었다 등등등. 이것뿐입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연병으로 14,700명이란 엄청난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가장 큰 불평은 어떤 불평일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부정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어느 누구도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즉 정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들의 말했던 것처럼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정복하고 이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 족속들이 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자손이 갓 자손이 므낫셋 반지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위해 다른 신을 섬겨? 이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 또 그 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미칠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싸우러 그들과 싸우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입니다. 오해했다는 걸 밝혀지면서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것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을 그들과 싸우러 왔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또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릴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의 언어입니다. 부정의 언어는 부정의 마음, 불평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홍해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긴 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그들에게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 너희들이 불평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못 들어가. 너희들의 자녀는 들어갈 거야. 민수기 14장 26절에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말,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얘기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정말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평안하게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로 그들이 죽었을까요? 민수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생활했었을까요?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나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위와 같은 잘 먹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전부의 생활은 아니었겠죠. 아주 극히 1년에 몇 번 되지 않은 그것을 전부로 표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그것을 싫어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참 답답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서 듣고 참으면서 있다가 결국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데 다 죽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불평 불만 그 작은 씨앗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먼저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쭉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까맣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선비들이 묵을 갈고 붓으로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에 까맣게 되고 옷에 까맣게 되고 팔이 까맣게 되고 점점 그렇게 돼버렸죠. 이처럼 불평불만의 씨앗이 조금 있으면 그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에도 점점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불평, 불만, 불안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십시오. 그걸 버리십시오. 왜냐면 나도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요소,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내 직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배워내십시오. 때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입니까? 그럼 주님께 기도하고요.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장소이라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장소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죠.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이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요. 그 장소가 아니라면 떠나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 호소를 했습니다. 구해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호소를 들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으로 이집트와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줄게.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고 제거하고 떼어냈으면 우리가 이제 채워야지요.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낮아지는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나에게 버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조금씩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임마누엘. 여러분, 이 약속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원하는 것들로 우리 안에 계속 채워야 되고, 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흘러넘쳐서 주님의 향기가 막 흘러가게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나눠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향기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거할 것은 확실하게 제거하고 채울 것은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 거절의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사 흘러보내어 진정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얀마 편지. 2년 넘게 닫혀있던 공항이 열리면서 해외로 일하러 가고자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청년들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말레이시아, 두바이, 오만, 호주, 투르키스탄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센터에서 지내었습니다. 특별히 지자하는 지난 주일 출국을 하였는데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이름도 생소한 투르키스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항이 없어 일단 두바이까지 비행기로 갔다가 용료로 3개의 국경을 지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달에 약 3에서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미얀마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자아는 6남매 중 둘째로서 첫째인 언니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 언니의 학비와 나머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미얀마가 코로나와 쿠데타로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이처럼 해외에서 일하며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청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속히 미얀마의 상황이 나아지며 기술학교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센터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식구들이 많고 청년들과 환자들이 많이 머무르다 보니 정전 시에 밥을 할 때 나무와 수치로 불 지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돌아와서 가장 시급했던 사역은 차량을 구입하여 피난민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더 놀라워서 피난민들이 있는 곳에 임시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 참으로 위대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동안 기술학교를 비롯한 지역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난민 사역이 훨씬 더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을 구입하는 일도 처음에는 트럭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센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승합차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구입 이후 센터 식구들과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외부에 쉽게 나갈 수가 없었고 특별히 막내 토에토에는 센터에 온 이후 첫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아주 은혜롭고 행복한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 예배 때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1. 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청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외로 출국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어떠한 곳에서든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2. 새로 구입한 차량을 통해 사역이 더 풍성해지며 무엇보다 안전케 하옵시고 센터의 첫째 필립과 빅빅의 운전면허 취득하는 일도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3. 새롭게 시작될 기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좋은 기회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시며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무한한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런 것대로 선교를 향해 선교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요,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올해 계획은요, 캄보디아 미자립 현지교회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한